우리 고등부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네,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스토리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넘겨볼까요? 네, 이 그림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인데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건너는 기적을 보았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찰하던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는 말인가요?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네,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리품을 챙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다음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으로 그 범죄한 사람, 범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냈어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찾아냈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네? 혹시 뭐 어떻게 뽑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제비 뽑기를 냈어요. 말해버렸네. 제비를 뽑아서 이제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범죄한 사람이 있을까? 제비를 뽑아서 알아내고 그럼 그 중에 가문들이 여러 가문이 있는데 여러 가문들 중에 찾아내고 그 가문 중에서도 몇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중에서 또 찾아내고 이런 방식으로 범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을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이 제비 뽑기라는 게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는 저희가 총회장을 뽑을 때 그렇게 뽑지 않는데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대표가 있거든요. 교회들이 모인 노회가 있고 노회들이 모인 총회가 있어요. 이 총회장을 뽑는 방식을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라고 해서 뭐 선거를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선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뽑는 거예요. 요나서의 요나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태우고 태울 수 없는 금속과 보석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할 제물로서 탐한 죄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범죄한 아간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이 죄에 대한 무거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야기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아간의 죄로 아간만 처형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잘못은 아간이 저질렀는데 아간의 가족들까지 죽는다는 말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혹시 아간의 아들이 젖먹이 아기라면 한두 살짜리 이제 말도 못하는 아기라면 그 아기도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일반적인 전투에서 36명 정도 죽었다라고 하면 패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피해라고 생각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36명의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들처럼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간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걸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연대 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생명, 여러 개의 생명이 모인 공동체가 또 하나의 생명처럼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져요. 한 사람의 선행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라는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고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맞았던 라합 때문에 선행을 베풀지 않았던 라합의 가족들도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명이 있었다면 의인 5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멸망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경건의 생활이 축적되어서 우리들에게 복과 선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면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 사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찬가지의 이야기로 한 사람의 죄로 전체 공동체가 징계를 받는 것도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36명의 군인들과 아간의 가족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의 공동체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봤던 에스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고 아버지의 선행 때문에 아들의 죄가 사함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명기에서도 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간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36명의 사람들은 아간의 가족들보다 더한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에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좋고 빨리 죽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의 소망에 두고 살아야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주 하나님께 두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 36명의 병사들과 아간의 가족들의 죽음이 과연 헛된 죽음이었을까? 개인으로 보았을 때 그냥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겉으로 보았을 때 사실론만 따지자면 그들의 삶은 불행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던 이유는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통만 맛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막에서 개죽음 당한 걸까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한 줄기에 광야 사막에 40년이라는 역사가 생겨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의 죽음이 전쟁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조금은 비참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목이 잘리거나 죽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객관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은 개죽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았고 공동체를 흩어지지 않게 모아주었어요. 공동체가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마음의 소망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나라 공동체가 경종을 듣고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월호 사건은 어땠나요? 탑승자 476명 중에 304명이 죽었고 그 중에 250명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였던 고등학생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나요? 우리에게는 참혹하기 그지없고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 일로 수면에 잠들어 있던 유병언과 구원파가 드러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되던 세월호 시위는 불씨가 되어서 사람들의 촛불을 들게 하였고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던 국정농단 사태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했어요.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드러났고 최순실의 아버지인 사이비 교주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가 드러났어요. 세월호 사건부터 국정농단까지 숨겨진 이단과 사이비가 관계하였고 실체가 드러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이 개죽음이었나요? 250명의 고등학생 친구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36명의 사람들과 아간의 가족들의 죽음이 과연 헛된 죽음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들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억울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문제가 아닌 남의 죄로 죽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유가족들이 있다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거룩을 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계명도 함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개인의 구원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만을 쫓는다면 이 시대가 빠져있는 개인주의가 우리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개인주의를 더욱 강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일괄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36명의 군인들과 아간의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보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하였던 아간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공동체에 주어지는 징계가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영원한 형벌로 죽임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임당하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기 위하여 믿음 없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100년 전 인구 1%도 안 되던 기독교인 인구가 1%도 안 되던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을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독립선언서에 50%나 참여하고 대다수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세월호에서 죽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는 바닥 끝까지 떨어져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존경과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게끔 하는 말들을 듣게 돼요.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떠나가고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 위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의미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의 그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30년, 40년 전에 기독교가 받았던 존경과 환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교회가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려고 하고 명예와 돈이 커다란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성적인 타락과 돈을 우상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과연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아간이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리품을 몰래 숨긴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기독교인의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간처럼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사람과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징계를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눈에 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죄를 짓지도 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 게 참 좋겠죠. 우리는 그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한 곳에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징계를 받는 쪽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에 있는 이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6명의 군인들과 아간의 가족들이 아간의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회개하며 함께 눈물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남일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해요. 우리 고등부가, 우리 청천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함께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해요. 우리 고등부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함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기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